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다시 말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요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어요. 남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며 옳고 그름을 따졌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말도요, 직설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고가 될 수도 있고 조언도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또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요한의 별명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사랑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또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년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밖에 내가 너희에게 줄 교훈이 없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형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희생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바라고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줘야겠지 생각을 하는데 안 해줘요. 응? 뭐 이래, 뭐 가는 게 뭐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사랑 안 해. 나 저 사람 사랑 못 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겁니다. 네. 사랑을 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요, 사랑의 진정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은요, 나에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또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영국 런던의 한 식당의 주인 에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너무나 좋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도 아니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선행을 참 많이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많은 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부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현금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든 현금을 이렇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한 선교단체에서 찾아와서 기부를 요청했어요. 그는 기꺼이 기부하기 위해서 현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서랍 안에, 지폐와 동전이 섞여 있는 그 서랍 안에 15cm 정도 되는 못 하나가 거기 들어있는 것을 이 선교단체 직원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 직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 안에 못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식당 주인이었던 에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못을 집어들더니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과 그로 인해서 내가 진 빚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못을 같이 두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의 빚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 못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그 못을 보면서 항상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가치 있고 고귀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늘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 또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심지어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했는데 너는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무엇을 주며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께 당당히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주님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본을 보일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고귀한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로 어떤 봉사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은요, 죽을 영혼,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들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입만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요, 외식적인 것이요,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혀끝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사랑한다. 사도 요한은 실질적인 예를 들어 실제적인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고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를 지켰다고요?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간, 율법의 기본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율법을 정리해서 말씀하시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정신이었던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아주 좋아 보이고 반지르르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삶,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묻어있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전혀 도와줄 마음이나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은 반드시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베풀면서도요, 주면서도 불평하고 아까워하고 괜히 줬네, 원망하고 조금만 줄 걸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요,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이렇게 할 수는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또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도 형제를 도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300원이면 해결됩니다. 우리 자판기를 이용하셔서 커피를 한 잔 뽑아주시면서 무슨 잠 못 잘 일이 있었냐? 염려가 있었냐? 나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말로만 커피 뽑아 먹어, 피곤하지? 커피 먹으면 돼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뽑아서 주는 거, 건네주는 거, 어떤 일이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몸에 배면 우리가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보이는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 후에 한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도 다 암송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법들도 내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암송을 못해서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매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주일 아침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떠오르는데 믿지 않는 자신의 여동생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동생에게 찾아갔어요. 눈물 어린 눈으로 동생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은 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들은 그날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에 그 여동생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참된 사랑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나는 지식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정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그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실전적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순종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10분의 1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니요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하는 사랑을 우리가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